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호라 이제 이 올랜도 아카데미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벌써 종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또 못 들으신 거 좀 다 들으시고 다 수료식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룩한 분리 역사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분리 역사. 이번 사순절에 너무나 또 적합한 그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참 이렇게 분리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내린 떠나라라고 하는 분리의 명령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첫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분리의 명령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할 것을 말씀하시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죄악을 근본적으로 fundamentally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요, 그냥 임시방편, 그냥 눈가림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착각을 하기 쉽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우리의 죄악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방면에서의 분리 역사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족보에 나타난 분리 역사예요. 족보에도 분리의 명령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생애에 나타난 네 가지 분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분리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족보에 나타난 분리의 역사. 자, 뭐 이 얘기 하자면요 너무 길죠. 그래서 도표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자,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뭐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구덴 이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십자가도 올 필요가 없고 성경 말씀도 우리한테 주실 필요가 없고 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해요? 그런 중간 과정이 그냥 천국에서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구속사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와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는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정확한 초점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 바로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선악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좀 약간 투지가 생기지 않나요? 야, 뭐 이거 남들 다 아는 거 뭐 그러면 그런데 야, 6,000년 동안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는 사람은 아무도 해결한 자가 없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6,000년의 그 공력 위에 우리를 세워놓고 너희가 제발 이 선악과 문제를 해결해 다오. 이게 구속사의 메시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가인은 당연히 악한 쪽으로 가다가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그래도 선한 믿음 있는 셋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다가 또 여기서 또 나누죠. 노아 이후에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함은 또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셈을 통해서 또 에벨이 오고 에벨 때 또다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다시 분리가 일어나서 벨렉을 통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이 돼서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는, first coming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십자가와
resurrection. 이건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첫 번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생명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단계까지 딱 세워놓고 가신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욕단을 이스트로 하나님이 일찌감치 5,000년 전에 떠나보내죠. 열세 아들 끌고 말이죠.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시면 이런 성경 역사를 성경에 왜 기록을 해요?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벨렉 하나 전부 장자들만 이름만 다 기록돼요. 장자들만. 그런데 왜 갑자기 욕단이라는 둘째 아들 하더니 더군다나 욕단의 열세 아들의 이름을 다 써 하나님이. 근데 얘들이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갔는지를 다 하나님이 거주지까지 다 밝혀. 이거는요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야, 주목해야 된다. 욕단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왜? 바로 욕단을 통해서 재림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동쪽 이 한국에서 이 구속사의 말씀, 변화의 말씀이 임한 게 여러분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빈틈이 없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재림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과 로고스 and transfiguration. 초림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였다면 재림은 뭐예요? 말씀과 변화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변화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할 때는 이미 초림의 기초가 우리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러한 복된 자리에서 이 마지막 구속사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족보에 나타난 분리의 역사 이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마디로 이 셋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죄악된 세상과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냥 아이고 5,000년 전에 4,500년 전에 누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구만 훌륭하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분리의 과정을 하나님 지금 하나하나 밟고 있다라는 오늘의 신앙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분리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크게 4번의 중요한 분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공부할 텐데 이것은 성도의 4가지 신앙 단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하늘과 가까워졌느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만큼 얼만큼 땅과 멀어졌느냐. 알았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4가지 아브라함의 분리는 우리가 마치 계단을 여기 올라올라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올라와야 올라올 수 있듯이 그 분리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세상에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남은 찌끄러운 시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은 중심 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믿음으로는요 변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야 세상 여러분들 다 살아봐야 합니까? 그 인생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얘기하잖아. 헛되다는 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니 솔로몬 같이 여러분들 세상에 큰 복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앙, 그 다윗의 신앙 물려받았죠. 왕이죠. 선민의 왕이죠. 가장 지혜롭죠. 물질 권세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영육간에.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지막 그 고백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대. 그러면 여러분들 꼭 내가 먹어봐야 합니까? 그 벌써 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일찌감치 어차피 이렇게 헛되게 끝날 인생 내가 한번 이렇게 남처럼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따라갈 때 이러한 네 가지 분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제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네 가지 분리를 이룬 사람에게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은요, 그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야. 이 땅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이야기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네 가지 단계를 이제 쉽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도표 하나로. 자, 50세에 우르를 떠나고 75세에 하란을 떠났을 때 합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첫 번째 명령은 50세에서 75세에 걸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알았죠? 이게 첫 번째 분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3세 때 롯과 분리가 된 거예요. 롯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동서남북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3세에 아브라함 103세에 이스마엘과의 분리를 또 점점점 고난도야. 점점점 어려워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125, 136세인데 보통 125세로 볼 수 있어요. 이삭과의 분리. 그러는 가운데 175세에 갈 때까지 하여튼 이 네 가지 분리를 이룬 다음에는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축복. 여호와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여러분들,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신들이 없으신가 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뭐 밥 배, 그다 학교 보내고, 그다 남편 또 뭐 보내고, 또 내 할 일하고, 또 학교 공부할 준비하고, 뭐 하고. 그럴 때, 아유, 내가 몸이 좀 몇 개 되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또, 이게 천사 같은 시종이 와가지고요, 내 할 일을 미리 딱 가지고 오늘 내가 가서 뭐 오늘 저 가게 문 열어야 된다. 그럼 가서 문 딱 열고 청소해놓고 딱 해놓고 딱 기다려 나는 딱 문만 들어가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손님들 이게 한 20명 오는데 아유 이거 언제 다 준비하지? 그러니까 누가 와서 준비 딱 너무나 나이스하게 준비해가지고 딱 해준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게 여호와의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축복.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여튼 이 이삭을 바친 후에 받은 여호와의 축복은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범사의 형통하였더라 이렇게만 얘기해. 범사의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그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실감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딱 숟가락만 들고 다녀. 숟가락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최고의 양식을 다 준비해 주고 그냥 갖다 퍼먹으면 되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천국에서 받을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놓친 거야.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분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호와의 축복을 주는데 그때부터 네 씨가 번성하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고 승리. 그다음에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나만 복 받으면 뭐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하고 그냥 접촉하는 사람마다 그냥 뒤로 나가 자빠질 정도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그런 복을 받고 누리게끔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는 거 한번 이 땅에 살아가는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 뭐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왔다 그래도 다 거기서 거기야. 피곤한 게 짝이 없습니다. 이 땅 살아나가는 게. 원래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같이 네 가지의 분리의 길을 걸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그 분리의 길을 구속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어요. 자, 아셨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씩 볼 때 첫 번째 분리는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분리해요. 이게 첫 번째 분리예요.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본문이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타난.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한마디로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죄악 세상으로부터 분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냐? 바벨탑. 그 당시에 이 세상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세상은요, 바벨탑과 우상 숭배의 천지에 천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오늘 이거 저 준비하는데 계속 옛날에 우리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 여러분들 그 찬양 많이 불러보셨죠? 아, 그 찬양 부르면 눈물 나요, 진짜. 아, 정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이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정말, 야, 내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이렇게 휩쓸려서 그냥 탁한 홍수에 쓸려가듯이 내가 이러고 인생을 낭비하고 살 건가. 아주 결별. 이 죄악 세상은 절대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은 어디? 하늘에 있네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먼저 이 죄악 세상과의 분리가 딱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대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좀 육신도 가졌는데 좀 보이는 것도 좀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좀 좋아하고 그다음에 좋은 차도 타고 멋있는 집에도 가고 휴가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막 멋지게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막 이러고 좀 다 즐기면서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의 소원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대. 왜?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떠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개가 다 되면 너무 좋은데 그거는 천국 가서나 될 일이고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독소 때문에 하여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마음 뺏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떠나버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하여튼 사람 눈은요 그냥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좋은 것만 찾게 돼 있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거리. 내가 이 정도면 사람들한테 참 내놓을만 하지, 내 인생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떠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롯과의 분리예요. 롯과의 분리. 창세기 13장 11절에 롯이 요단원들을 택하고 동을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서로 떠났다 하는 거 볼 때 분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동서남북의 축복이 임하고 횃불 언약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 보내야 할 거를 떠나 보낼 때 여러분들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 그래서 롯과의 분리는 뭐냐? 첫 번째 분리는 죄악 세상에 대한 분리라면은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물질에 대한 탐욕, 그 다음에 인본주의로부터의 분리예요. 인본주의로부터 분리예요. 그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죠. 육체가 갖고 있는데 물질이 어떻게 없이 밥 안 먹고 살아요? 옷 안 입고 살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 정도면은 내가 족합니다라는 그런 자족함이 있어야 돼요.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 물질, 그 돈의 그런 그 허상에 사로잡혀서 점점점 사람 100만 불 보면요 500만 불 갖고 싶고 500만 불 갖고 싶고 그다음 1000만 불 갖고 싶고 그게 사람의 욕심이 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은 간 곳이 없고 그냥 돈 숫자만 나와 숫자. 그 돈이 나한테 무슨 기쁨이 줍니까? 아니 돈이 다른 사람보다 10배 많다고 10배 행복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딱 자기가 쓸 만큼의 물질적인 그 최소한의 물질 그 다음에 이 영적으로 뻗어나가야 사람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롯은 너무 심해.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삼촌하고 싸울 정도로 좋은 거 차지하겠다고 말이죠. 물질 탐욕. 그 다음에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인본주의 뭐냐? 셀프 센터드. 모든 중심이 자기야, 자기. 자기 중심이야, 모든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왜? 사람의 모든 죄악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롯과의 분리는 바로 이러한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또 다른 사람의 중심. 그러니까 사람이 철든다 할 때는요, 나이 들었다고 철드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진짜로. 정말 자기만, 아무리 나이가 많고 뭐 그래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철이 안 든 사람이고, 진짜 철든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그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 헤브론의 뜻은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이걸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물질이나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그거 하나만 딱 붙여본 거예요. 그게 헤브론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으로 갔어요, 소돔. 벌써 거하는 장소가 틀려. 소돔은 겉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이야. 여호와의 동산 같아.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도시였다. 이 벌써 거하는 처소가 다른 거예요, 처소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헤브론에 연합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빅토리.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롯은 소돔으로 가자마자 1년 만에 1년이 안 돼가지고 전쟁 포로가 됐어요. 전쟁 포로. 아주 깨깨망한 거지. 아니 전쟁 나가지고 포로로 그리고 끌려갈 정도면 여러분들 재산이 어디 있고 가족이 어디 있어. 1년 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돔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승리. 그 다음에 결국은 84세 때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택했더니 승리가 오고, 그죠? 승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언약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뭐예요? 소돔 가가지고 1년 만에 전쟁 포로가 됐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통해 잡어. 아이고, 코가 대처 빠져가지고 삼촌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삼촌께로 돌아가. 아마 우리 같으면 돌아왔을 거야. 근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오다음에 15년 지났어. 15년 동안 회개를 안 했어, 여러분들. 왜 15년입니까? 이때가 아브라함이 84세고요. 전쟁 포로됐을 때 창세기 14장에 그게 84세고 99세 때 소돔성 불심판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15년 만에 회개 안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Fire. 불심판이 떨어져요. 불심판이 떨어졌어요. 불심판 떨어졌어.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때도 또 아브라함이 또 기도했어.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 제발 롯 살려주세요. 롯은 내 아들입니다. 제발 롯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불덩이 가운데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저 산까지 가. 그러면 산까지 가려면 가야지, 힘들어도. 아이고 하나님, 나는 산까지 못 갑니다. 가다 죽을 것 같아요. 저 조그만 성으로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 주셔서 그게 간 곳이 소알성이에요. 소알성. 소알이 뭐야? 작다. 승리의 삶이 아니라 점점 포로가 되고 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점점 쭈그러드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 소알성에서 살았어요?
못 살고 또 뛰쳐나왔어. 도저히 사람들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해서 어디로 갔어요? 동굴에서 최후를 맞아. 동굴. 케이브. 동굴. 동굴은 뭡니까? 한마디로 암흑이죠. 암흑.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점은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았어요. 갈대우르에서 나오고 하란으로 갔다가 또 하란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그러니 롯도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가고 인본주의를 따라갈 때, 사람을 따라갈 때 깨깨망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요, 정말 어느 귀신이 채갈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말씀 붙잡지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말씀 붙잡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교회에 순종하고 말이죠. 그게 복된 삶이에요. 겸손한 삶이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분리는 이스마엘과의 분리예요. 좀 빨리 할게요. 이스마엘과의 분리. 우선 그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여종과 아들 내어 쫓으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라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오해. 그러니까 쫓아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마누라 그 바가지 긁는 거에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젤러시, 질투 때문에 내가 본부인인데 어디서 이게 막 애 낳았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를 17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삭이 태어날 때 14살에 86세 났으니까, 아브라함 86세 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이삭을 희롱하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젖을 뗀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는 보통 1살 뭐 좀 넘으면 엄마 젖 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해요. 거기는 어머니 젖을요 3살까지 먹여요. 왜냐하면 굉장히 거기는 병균이 막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애들의 그런 위생과 이런 걸 생각해서 그 영양을 생각해서 3살까지 그게 젖을 떼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7살.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17살이면 뭐예요? 제일 예쁠 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그래도 첫 번째 본 아들인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갈이 무슨 뭐 못생긴 처녀였겠어요. 아주 젊고 싱싱한 여자 통해서 얻은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어. 그것도 17살이니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쫓으래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아픔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과의 분리는 육정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육정의 분리. 이 육신의 정도 좀 여러분들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자식 새끼라면 그냥 늘 말씀하시잖아요. 야, 밥 먹었냐, 뭐 먹었냐, 학교 갔냐, 무슨 옷 입었냐. 그냥 막 부르릉 떨어져요. 원로 목사님 옆에 있다가 그 권사님들 그 자식 그러다가 그게 그게 아니라 지나치게 말이죠. 그냥 어떤 신앙, 어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육정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 벌벌벌 떠는 거 볼 때 저 이스마엘과의 분리가 안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9, 30절을 볼 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떠난 자, 성령을 떠난 자를 핍박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한 게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래. 우리 속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는데 육체가 맨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억눌러. 교회 가야지, 말씀 받아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그 마음을 아니야. 오늘 친구 만나서 어디 좋은 데 가기로 했는데 다 잊어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이죠. 이게 바로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라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절대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볼 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삭과의 분리. 이삭과의 분리.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삭을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 두 개의 관용구가 붙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죄악 세상 분리해야 되고, 욕심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어떤 이런 정 같은 거, 이것도 버려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별로 그렇게 아쉬움은 없지. 그런데 이삭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브라함도. 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느냐. 아니, 다른 걸 바치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아니, 이삭은 백세대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해놓고 그 아들 죽이라는 얘기를 이게 도대체 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게 정말 참 하나님인지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의 혼란이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사랑하는 독자라는 이 말 속에 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쳐야만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것도 아들이 하나야. 이제 이스마엘도 쫓아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하브예요. 아하브인데 이것은 사랑하다라는 말인데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애착을 느끼다. 어태치먼트. 애착을 느끼다. 우리가 특별히 애착을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뭐 애들 어렸을 때 그 자기가 갖고 놀던 인형이 절대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애착을 느끼다 그런 뜻이에요. 애착을 느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과 이렇게 딱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불완전한 애착이다. 불완전한 애착. 자,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하브 이삭을 바치라 했느냐? 그것은 다음 구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아하브가 쓰인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아하브예요. 아하브. 그러니까 이 아하브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만 사용이 돼야 되는 단어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어느 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틈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완전히 결탁된 상태를 내게. 그래, 그 정도가 돼야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착보다도, 하나님과의 애착보다도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의 애착이 더 강하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이삭을 바쳐야 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죽이는 게 목적이었으면 죽였을 거 아니야. 근데 죽이려고 때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애착심을 띄어낸 거지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자, 할 때 여러분들 참 아찔하죠. 야,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온다면.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통과해야 할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미리 겁을 먹고 집어먹고 뭐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오면 어떡하나 뭐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그런 시험이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딱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다 띄어낼 것을 다 띄어내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참 약속 가운데 주신 이삭이지만 그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삭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들의 자식을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식 사랑하고 남편 아내 사랑한들 부모님 사랑한들 하나님이 나 사랑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보다 크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사랑에 맡겨야 돼요. 그 사랑에 내 부모 형제 내 자식 내 남편 아내 맡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올바른 관계가 이제 완전히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이제 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근데 이때 요걸 빼버리면요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지 나보다 더라는 말이 없지. 그냥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부모 형제인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 더 하나님 대신 예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애착을 느낀다면 그거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깊은 마음속 왜 그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평상시 그런 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 그냥.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거든. 그러면 온갖 마귀 사단의 시험이 다 올 텐데 언젠가 이 마음 가운데 마귀 사단이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도전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찌감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그거를 빼낸 거예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사랑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하다 보면 내 힘으로는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데 그것까지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구속사 말씀의 위대한 사랑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세 가지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꽝꽝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 하나님은 거룩한 분리의 길을 걸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야 내가 큰 복을 줄게. 그냥 복을 줄게가 아니라 큰 복을 줄게 그런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바로 모리아 그 이삭 사건 끝난 다음에 내가 내게 뭐예요?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고 나한테 큰 복 속에 다 들어있어. 큰 복. 그런데 이 큰 복이 리빙 바이블 영어 리빙 바이블 버전에서 뭐라 하냐 이 큰 복을 가리켜서 incredible blessing.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맞는 말이에요. 야, 이제 너 네 가지 시험 정말 은혜 가운데 잘 통과했지? 내가 너한테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줄게. 그걸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주셨어요. 자, 보세요. 그 뜻은 큰 복, 그건 뭐냐면 incredible blessing 뭐냐면 사람의 생각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복, 또 측량이 안 되는 복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복이 뭘까요? 어떤 복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복을 여러분들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용을 알아야죠. 자,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아주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바로 incredible 상상할 수 없는 복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세계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다면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14절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 아시느니라 하면서 4절에 뭐라고 볼 때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inexpressible 그랬어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세계를 본 거예요. 봤는데 아니 무슨 가서 뭐 저기 시골 살던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서울 남대문 구경 갔다 왔으면 하여튼 뭔가라도 보고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셋째 아들에 끌려가서 봤어. 근데 봤는데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돼. 표현이. 그러면 이게 거짓입니까?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데 표현이 안 되는 세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야. 야, 내가 너한테 주려는 세계는 어떤 세계?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밖에 안 돼. 비유와 상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요. 정말 우리가 천국 가서 받는 복이 어떤 복이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라고 할 정도로, 아니 그게 보상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축복의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는 첫째 아담에 속한 우리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웬만히 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런 거 관심도 없어. 그냥 이 땅에서 그저 예수 잘 믿어 어떻게 복받고 살다 죽어서 천당 가냐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게 도대체 첫째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은 살려주지 이게 뭔지. 그런데 딱 하시는 말씀이 제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로 소속이 바뀌었어. 소속이 바뀌었어. 여러분들 난민, 저 아프리카 못 사는 난민 그냥 목숨 걸고 여러분들 해서 미국 와서 미국 딱 영주권 얻었다. 소속이 달라져. 미국 시민이야. 보이는 세계에서도 그게 달라질진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생명, 산영이었던 첫째 아담에게 소속된 자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 되시는 마지막 아담에게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붙잡을 때 내가 살려주는 영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복이 바로 큰 복이에요. Incredible blessing. Incredible blessing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의 변화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영혼만 난짝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영육간에 가는 겁니까? 영육간에 가는 거죠. 우리 육체만 갑니까? 영혼은 앞두고? 아니죠. 영혼과 육체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영육간의 변화다. 영육간의 구원이다. 예수님의 부활도 영육간의 부활이었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변화도 또 천국 가는 것도 영육간의 변화다. 자, 그랬을 때 영은 지금 변화받기 전에는 생명이야, 생명. 아무리 잘해봐야 생명이야, 우리는. 그죠? 그냥 아담같이 유혹도 받고, 막 하늘도 생각했다, 땅도 생각했다가, 또 선악과 보면 또 막 욕심이 생기고, 막 이렇게 생명의 생명. 그런데 영적으로 변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영이 이제는 첫째 아담 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뭐예요? 마지막 아담 되는 살려주는 영에 속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려주는 영. 여러분들, 내가 돈을 벌어도 그저 조금 벌면요, 그냥 자기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 그거 바빠. 그냥 자기 가족들 부모 봉양하면은 그냥 땡이야. 그냥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막 밀리언웨어가 아니라 빌리언웨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사람이 선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그게 다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할 때는 그저 자기 자신 하나 구원하기 힘들어. 그러나 산영이 아니라 산영은 자기만 살려고 바득바득 애쓰는 그게 생명이고, 살려주는 너무 풍부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나눠주기 바쁜 사람이에요.
다 우리 나눠주기 좋아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살려주는 영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산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같이 살려주는 영이 된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말씀으로 정말 영육간에 변화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자신이 가는 곳마다 살려주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접촉하고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해주고 여러분들이 한번 악수 한번 해줄 때마다 삶이 확확 바뀌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그 힘이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원래 그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 이 땅의 물질의 복하고 비교가 돼요. 여러분들 비교가 안 되지, 상상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러면 영육간에 보니까 육은 어떻게 돼? 육은 육의 몸이 변해서 신령한 몸이 된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몸은 피곤하기 짝이 없어. 먹어야 되고 배고프고 갈증나고 피곤하고 졸고 자야 되고 말이죠. 짜증나고. 그러나 신령한 몸은 그런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영육간에 이렇게 변화시켜서 살려주는 영과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준다 할 때 이게 믿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큰 복, 인크레디블, 바로 상상할 수 없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이걸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했지.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또 믿으면요, 뭐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시겠죠. 자, 우리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봤지만, 자, 고린도전서 15장 44, 45절, 바로 이 두 구절에 바로 영육간의 변화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따먹어야 할 열매. 여러분들이 하여튼 반드시 우리는 끝장을 보는 믿음이에요. 끝장. 뭔가 끝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끝까지 변심 없이 따라가시다가 영육간에 살려주는 영, 또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정말 아브라함같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또 이렇게 드러내고 이 땅에서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헤매는 모든 분들에게 참 안식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아브라함의 4대 분리를 통해서 참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저희들 조금이나마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 땅에서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 염려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육신의 일을 다 내어 맡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에 이런 아브라함의 신령한 복, 아브라함의 큰 복,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바로 각자 나의 복이 되는 그런 축복된 역사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위에 임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